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신천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을 교회에서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죠?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목사님들이 신천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4개월간 예배드리다가 조그만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첫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인상 좋은 성도분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러더니 그날부터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다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남편도 데리고.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을 그 성도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영생이란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생교 사건이 있었을 때죠. 영생교 교주가 또 조씨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훌륭한 조씨들의 목사님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요, 사용하면 당장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약간 거부감이 드신 분들이 이 가운데 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일 극성맞은 이단들이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도요, 원래는 종말론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말한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예수님 필요 없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이고 극성을 부리는데 결국 날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나면 가짜인 게 드러나 버린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자들이 하나 나와서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위해서 그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종말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거부감이 드시겠지만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주간이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세지향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 이단들도 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참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싶겠지만 그러나 이게 잘 들으면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짜 종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성경적이면서 그럴듯한 종말론은 뭐냐면 염세적인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이 재미없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니까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다음 오는 세상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가 꽝 대신 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일할 필요 없다. 재산 소용없으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학교 다니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염세적인 종말론자들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무소유를 선택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의 소망이 학위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나 일찍 공부하는 거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님의 종 되겠다, 이것도 절대로 주님 앞에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 주님을 신랑 삼고, 남자분들은 주님을 신랑 삼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지만 하여튼 주님을 신랑 삼고 일평생 살기로 작정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로 작정하는 거, 바울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교리를 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자원하는 마음 없이 자기 삶이 억지로 남의 뜻에 의해서 바쳐지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고 사는 그 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정말 건강한 종말론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말씀을 몰랐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몰랐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고 행하지 아닌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맞기는 맞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차라리 나 모르고 적게 맞을래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미련한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아시고 많이 순종해서 많이 칭찬받아야지, 왜 맞을까 봐 조금만 알고 가서 조금 맞을래요, 맞을 생각만 하고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인데요,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내가 지키려면 좀 어렵지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다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면 자동차 문 걸어 잠글 필요 없습니다. 밤에 집 문 걸어 잠그고 잘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더해집니다.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십리를 가지고,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랬더니 다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세요, 그러고 꿔주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마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걱정할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종말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로 미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자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죠? 제가 참 은사를 가진 게 한가가 있냐면 찬물을 끼얹는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사람들이 쫙 이렇게 차가워지는데, 제가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시면 저도 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겁게 내 안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회는요, 뭐냐면 영적인 리더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떤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영적인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됩니다. 세상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조금도 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냐면 자기들은 극한 방탕으로 치달아가는 이때에 교회는 거룩한 향기를 풍기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은 것이죠.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때요, 그 가족 8명만이 그 세상 전체에서 오직 하나 남은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도 주님의 말씀 아닌 것에는 타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종말이요, 우리 죽음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죽음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하여튼 육신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종말론자인데,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다시 오실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돼가는 것을 보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둘 다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종말을 준비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 시절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1970년대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우리나라 그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중심은 같다 할지라도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내용이 달라질 때가 언제냐?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때가 종말을 준비하는 내용이 가장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의 때다.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명실공히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인정하시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가 마지막 페이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면요, 인생이 잘 나가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잘 성취해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반대로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종말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뭐냐면, 무화과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푸르러지면 열매 맺을 때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들을 잘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진짜 종말의 때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기근과 재난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근데 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얘기하냐. 하지만 여기에 무슨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소문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여지껏 계속해서 일들은 일어났지만 지금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즉시로 우리 귀와 지금 우리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럴 때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거기서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찍은 그런 사진들과 이런 걸 가져와서 편집해서 한 일주일, 2주일 후에야 그것들을 볼 수 있어지는 그때에 비해서 예전에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크게 쓰나미 났을 때 지금은요 사람들이 나는 순간에 스마트폰 딱 들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방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건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 저지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전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동성애 같은 것은요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이 죄에 빠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범죄인데 어떤 데들이 멸망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모든 지역이 동성애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지역 폼페이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법을 합심해서 사람의 법으로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심지어요 성별을 지금 남자 여자에서요 30개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캐나다가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가 뭐 했다 그러면 영어로 he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꿔버렸어요. Z가 생겼고요 키가 생겼고 뭐 이상한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법이 생겼죠. 또 사랑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어디에 유기견 한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불쌍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고아는 그렇게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버린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차가워져 버리고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러면 뭐 문선명이니 뭐 박태선이니 뭐 이만희 교주니 뭐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지만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일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20세기 아주 유명하신 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님의 거짓 선지자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침묵한다. 오직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건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는 뭘 하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실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만들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그런 존재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선지자, 즉 설교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에 빠지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럴 만큼 무서운 곳인데 그 무서운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그러므로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고 우리 피차 죄인이니까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삶을 고쳐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오면 서로 좋죠. 죄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살던 대로 살면 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 누린다 하니까 너무나 좋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처럼 검소하고 아름답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는, 잘 들으세요,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인생의 해결이 거기만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지는 항상 보지 않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그다음에 윗필드 같은 이런 설교자들, 찰스 피니 같은 이런 선교자들 가는 데마다요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고, 지옥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캥기지요. 답답합니다. 저런 설교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며칠 몇 주씩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다가 회개하고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될 때 이 시대에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거짓된 교회들이 많아지는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로 90% 이상이 거짓된 복음에, 그렇게 자기 삶에 맞춰져 있는 복음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때 진리를 외치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니 손양원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남은 가족들을 가장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에요. 먼저 신사참배 해버린 목사님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냄새조차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산정역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사택에서 쫓아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정역교회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남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걸 너네만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하냐, 계속 가장 핍박한 존재들이 뭐냐면 교회들인 거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1월 달 이제가 그때죠.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 10년 이상 금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3일 다 한 애도 있었고 어떤 애는 못 한 애도 있었는데 제가 이틀 정도 됐을 때 고통을 참지 못해서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내를 꼬시는 일을 했습니다. 야, 먹으니까 진짜 좋다. 근데 네가 안 먹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게 만드는, 참 은혜 안 되죠? 여러분, 이 마음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그저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작은 일이지만 그때가 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가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말로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20세기 기독교의 중심지, 20세기 초의 기독교의 중심지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냐면요,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잡히면 잡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그냥 사석에서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물론 모든 직장이 그런 게 아닌데 좀 리버럴한 데들은 그렇다는 거죠. 사석에서 대화하다가 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잡을 잘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제일 언홀리한 주인 캘리포니아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쪽으로 그런 핍박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6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반 2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20-30명 있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명, 2명, 그 중에서도 그나마 예수 진짜 믿는 아이들은 1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놓고 왕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몇 년 후가 되면 영국과 미국처럼 기독교가 점점 더 핍박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더해지게 되죠. 굴복해버린 교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냐면요, 교회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박해받던 그 시대래요. 왜 로마의 정부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데 나중에 사람들까지 합세한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란데 이런 무덤 같은데 그 근처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시체를 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의 시체를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핍박하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극명하게 나타나는 표가, 여러분의 눈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것은 마지막 때라 할 수 있는 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식료품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저게 성경의 말씀이겠거니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중에 이 때가 분명히 오는데 과연 정말 이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덜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가장 힘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못 씻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변기 물을 못 내려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만 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개인의 아이덴티티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같은데 누구든지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세를 너무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에도요,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없었고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든지 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선교 단체마다 내는 통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종족들이 남아 있어서 산 같은 데 살고 밀림 같은 데 살고 이런 사람들 지금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몇 개 남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정말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종말론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물을 많이 사놓으세요. 통조림 같은 거 집에다 많이 사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그걸 잘 한다면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단 말은 그냥 감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검소하게 바꾸셔야 돼요.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즐기는 데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들을 추구하는 삶들을 단정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면 조금도 못 버티고 이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굴복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말 한마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만 4년, 주로 따지면 209주째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심각한 문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만족해야 잘 드린 예배, 기도를 해도 열심히 울고 기도해서 내 마음에 만족이 오고 평안이 와야 그것이 잘한 기도, 남을 섬겨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보다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어야 내가 남을 섬긴 것인지를 하는 척도,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지금 좋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교만함,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운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뭔가 잘 돌아갈 때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종말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나를 죽이는 삶으로 그렇게 넘어갔냐면요, 내 자신의, 내 자아의 종말이 와야 그때부터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사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결국은 종말의 그때가 올 때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실공히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자기 만족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주님만을 만족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하고 나 그때 믿음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참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